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구원론 특강해서요 두 번째 시간을 제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또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정과 예정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허무맹랑한 그런 종교로 그렇게 또 치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 내에서도요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진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터부시하는 그러한 내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강단에서 이 내용을 그렇게 쉽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정과 이 예정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해 주시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이걸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 풍요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이 내용을 알고 나서는 감탄을 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깊도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바울이 하는 감탄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풍성하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그 판단을 헤아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찾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요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리고 영원한 예정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작정과 예정 교리는요 성경에서 몇 구절이 이렇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은 성경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라든가 또는 선지서라든가 또는 시서라든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 서신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필요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핀셋으로 뽑듯이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 창조되어진 것들을 섭리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전에, 세상을 계시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결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거처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셨고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 생김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질, 이런 모습들이 다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는데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거주하고 살 것까지에 대한 것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로 옮기며 어디에서 내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과 종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까지 다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집에 제가 한번 이렇게 있는데 익숙한 노래가 하나가 들려오는데, 비몽사몽간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복음성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노래가 하나 들려옵니다. 가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성 것 같은 가사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래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 뜻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맞다. 야,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어느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뭐라더라? 타고난 팔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 귀에는 왜 하나님의 뜻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잠들었을 때에 들렸던 그 노래소리가 우리 집사람이 하던 노래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노래를 그렇게 아름답게 복음성가로 어떻게 해요? 멜로디는 하여튼 그걸로 하는데 내용은 복음성가로 승화시켜버리더라고요. 아, 맞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타고난 팔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질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정해놓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 쓸 것까지 이론 한 장 틀림없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으라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한번 저 빌딩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서 주신 거 있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이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결정이었었구나, 작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수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기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속은 한층 평안해질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쓸 것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때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정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작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악한 일도 다 그렇게 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그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 주전 한 3세기인가요? 그때 이제 쾌락주의를 얘기했던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만약에 신이 있는데 신이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무능한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근데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도 역시 무능한 신이죠.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안 하면 도대체 그건 악은 어디서 왔으며 만약에 그 둘 다가 없으면 그가 무슨 신이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서 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 철학을 같이 계보에 이렇게 내려왔던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주어집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무슨 기독교에서 무슨 설계를 운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계에 대한 설계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당신에게 전지함과 전능함을 주고, 이 전지함과 전능함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이 수백억 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당신 같으면 꼴랑 이런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이 세상 꼬라지가 좀 돌아가는 것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불의가 성행하며 악이 성행하고 그리고 오히려 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그게 무슨 신이 있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을 작정했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봤을 때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네가 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그런 일들을 사용하기로 작정되어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로마 군정에 파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기 위한 그러한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뱀도 그렇습니다. 들짐승 중에 뱀을 가장 간교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역할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르는데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 막 뒷수습을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요. 주권자도 아닌 그러한 신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계시 주시는데 주권의 영광과 그리고 전지의 영광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심의 그 영광까지도 다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좁은 이성, 이 좁은 머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고 그리고 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자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인데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빛과 어둠이 1번이시지 그것이 갈라질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의 빛과 어둠이 갈라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일반입니다. 환난과 평안도 하나님 편에서는 일반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환난은 괴로운 것이고 평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예요, 그냥. 근데 뭘 못하시겠냐 말이죠. 뿐만이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속사역도 그렇게 해나가시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작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흘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피를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연한 일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살아가는 그 아내와 남편이 우연하게 만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속에서 만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떤 영화를 한번, 오래전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어떤 주인공이 이렇게 집에 이제 나와서 출근하면서 어떤 사건을 부딪힙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치명적으로 자기에게 괴로움이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그 사건을 갖다 그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복귀를 합니다. 복귀해 나가면서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제가 보니까 모든 한 사건이 일어나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 다 연계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사건 하나가 독자적으로 딱 떨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출근하러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어떤 친구를 만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너무 반갑다고 막 손을 흔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우연하게 한번 자기의 의견을 하나 쓱 이야기하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진짜 네가 들어봐도 기가 막힐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네가 투자하면은 아마 내가 보기엔 10배 정도는 아마 뻥튀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10배 정도 뻥튀기 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죠.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통틀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연락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사기를 맞은 거예요. 너무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만 않았으면. 근데 그 만나는 그 과정이 너무도 마침 그날 아침에 이 자동차 키를 찾는데 그 타러 내려왔는데 주차장에 내려왔는데요. 키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갑니다. 키를 가지러 올라가요. 근데 키를 그날 밤 어젯밤에 술을 먹고 자가지고서는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다 보니까 10분 정도 지났어요. 결국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주차장에 하고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만약에 그 전날 술을 안 마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때
자동차 키를 두지 않고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 친구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나죠. 그 상대방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들 거기 왔을 때에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서는 버스를 타고서는 온 거예요. 그 버스에 내리는데 거기서 딱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연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안에 이미 그때 그 시각에 그 친구는 그 친구를 만나서 사기를 맞게 되어지도록 작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 들어맞는 겁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건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소화시킨다고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그렇게 착착 맞아떨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걸 통해서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후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때 내가 안 했으면 그때 내가 술을 안 마셨으면 그때 내가 자동차 키를 두고 오지 않았으면 이런 쓸데없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이 후회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나되게 하시려고 끌고 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현재에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 오늘 하루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하루 편안하게 쉬는 밤에 들어와서 이제 쉴 때에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뭐였다? 작정이었군요. 라고 수납하고 평안하게 마음을 먹고 주무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총이에요. 그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작정기를 왜 공부합니까?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성에 가라 했더니만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물속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뱃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분명히 무슨 재앙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재앙이 왔는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 제비 뽑았어요? 그럼 우연히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잠언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근데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직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임직자 세우잖아요. 그 임직자를 세워서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기도 하고 권사님으로 세우기도 하고 안수집사로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다 했는데 마침 딱 뽑았어요. 근데 뽑고 나서는 저 사람은 되면 안 되는데 누구 생각입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뽑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해가 되든 교회에 유익이 되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뽑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수납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뽑아줬기 때문에 유익을 주든 손해를 주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정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작정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뭘 작정하시는가? 모든 만물을 작정하십니다. 그러죠? 모든 만물을 딱 작정해 놓고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사를 또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물과 만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를 그냥 만드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끌고 가시겠냐 말이죠. 그 만물과 만사를 작정하셨고 그 만물과 만사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작가가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드라마를 갖다가 쓸 때에 그 드라마 작가가 그 내용을 쓸 때에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작가가 드라마를 내용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드라마가 주인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주인공 없이 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얘기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주인공에 통해서 주인공의 뭐 어떤 사랑이라든가 주인공의 어떤 성공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뜯어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만사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뭔가 그것이 바로 잠언서 8장 15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찾지 마세요. 여기 나오니까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아나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혜의 왕으로 불리웠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왕들이 치리하게 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자들이 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을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도 준비해놓고 솔로몬도 준비해놓고 이게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또 지혜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왕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을 딱 준비해 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질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세례를 딱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죠.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나라는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것이죠. 그 지옥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놨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라 하면은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좋은 생각이죠. 이 나라라고는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천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누가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립니까? 사단은 누가 다스리는데요? 하나님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작정되어졌으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 자, 그럼 의까지 나와요.
그러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천국 백성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아니, 천국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나라 핵심이 뭡니까? 백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 백성만 있어요? 지옥은 텅텅 비어 있습니까? 뭐가 또 필요합니까? 지옥도 지옥 백성이 있겠죠. 이걸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작정해 놓고 뿐만 아니라 그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하나님이 작정해 놨는데 이 피조물,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피조물을 신학적인 용어는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그 작정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작정하셨고 그 백성들까지 작정하셨는데 그걸 미리 선택을 한 것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다가 제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천국 백성 삼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건축가가 어떤 집을 질 때에 못 하나까지도 다 계산하고 연장서부터 시작해서 다 계산하고 시작하지 하다가 뭐가 필요하면 사오고,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런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역사 과정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불 때 이러듯이 사람들이 반론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좁디 좁은 그 사고력 가지고 그 이성 가지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만이 이 비밀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작정과 예정의 교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심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청년 때 이 장로기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예정이냐.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밧줄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밧줄을 잡고 안 잡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도 손에 달려있어. 이것이 알미니언주의거든요. 너희도 손에 달려있는 것이야 이제.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구원은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너희 의지로 잡아. 못 잡으면 너희가 못 잡았으니까 넌 지옥 갈 것이고 너는 이거 잡았으니까 천국 갈 것이고. 이게 알미니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저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장로교를 정말 진부한 교단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이 바울처럼 깊도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지금 주어진 이야기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과 유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고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택과 유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뭔가 도대체?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정말 강해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대로 예배소서 1장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래요. 자, 이 예정의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얘를 택하는 것이 나는 기뻐. 저 임목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는 거 내가 이거 기쁜 일이야.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 내가 그냥 너를 택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여기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뭘 받는다?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과 그의 사랑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에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게요? 맨날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공평하신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게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편에 봤을 때 상대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들이 봤을 때의 공평은 그런 공평이지만 우리가 나도 똑같이 기회의 균등을 주자. 요즘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기회 균등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그 기회 균등이 아니에요. 그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처럼 상대적인 이성이 아니라 절대 이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기쁘신 뜻에 하는 것이 그것이 공평입니다. 공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복음이 세상의 이해력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를 갖다가 바울은 적절하게 잘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든 줄 아십니까? 자, 우리의 조상인 리브가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리브가는 뭐예요? 이삭의 아내였잖아요. 리브가가 아직 야곱과 에서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뱃속에 아직도 있을 때에 어떤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의로움을 행한 것도 없고 악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나와서 야곱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해요. 야곱을 택합니다. 말라기 선지서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가 더 나은 게 뭡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택한 겁니다. 이것이 예정의 핵심 교리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냥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알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 편을 봤을 때는 천국 백성, 지옥 백성 나누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나누는 거니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움이에요. 미워했대요.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겁니까? 저한테 더 이상 설명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아내와 남편을 결혼할 때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지만은 그 남자는 안 보이고 이 남자만 보이잖아요. 또 이 여자만 보였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 기쁘신 뜻과 내 사랑에 의해서. 인간도 그러할지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며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지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양심에 뭐예요? 우리가 어쩌면 양심이 혹시 화이 맞은 거 아닌가?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감동과 감격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아니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이때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이 계시 세계에 적당한 때에 내보내가지고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해주신다?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난 게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천국 백성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갖다가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결국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1장 22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래요. 모든 만물. 자, 만물이 이렇게 만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십니다. 근데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 모든 만물 위에 우뚝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절정. 여기서 충만 중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이라는 뜻입니다. 절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만물의 절정이 뭐냐? 그러니까 이 만물을 섭리하시는 만물과 만사를 섭리하시는 절정이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작정을 해놓으셨는데 만물과 만사를 딱 섭리할 것을 작정해 주셨는데 그 드라마의 핵심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걸 하나님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다. 교회의 일원이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되 오만과 교만과 방자함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한없이 무릎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유기되어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되어진 자를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게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를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집니다. 누구에게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졌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이들을. 이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지도록, 이들은 넘어지도록 정하셨습니다. 그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니, 표적을 눈앞에서 보여주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걸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끌고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며 마음도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왜? 그들이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은 버리기로 작정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니까. 이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속에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취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의 영광인데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어졌대. 이 천국의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너희들은 허락이 되어졌다. 물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도 이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안 들려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나는 택한 백성이야. 저 사람은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 에이, 저 지옥 백성인가 보다. 그런 오만방자한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지옥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눈 감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지 누가 아냐 말이죠. 예수님 곁에서 강도 2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그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저 사람은 지옥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못 된다?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택한 백성이 누군지, 지옥 백성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마지막 죽는 그 모습 갈 때까지 가서 그 말씀을 전거해서 그가 죽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 누가 하냐 말이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아유 저 지옥 백성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까지는 추워도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가 생을 다할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붙들고 말씀을 또 증거해야 되고 그것이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함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백성들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자, 창조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첫날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첫날에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이미 딱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넷째 날에 만들어진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이걸 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정말 이루어지잖아요. 쭉쭉 갈라지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가 누구예요? 아벨. 여기는 가인. 나오잖아요. 쭉. 여기 에녹.
라멕. 그러죠? 쭉 가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여기는 이스마엘, 에서 급해서 막 썼습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예정한 것을 드러내 주시고요. 하늘에서 이미 뜻을 이루어 주셨고 그 뜻대로 지금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벨, 가인, 에녹, 라멕,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브라함 동생 누구예요? 나흘인가? 하고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 쭉쭉.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나라 이제 국가로 나가죠. 이방인 나라.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안 믿는 자, 불신자들. 신자, 안 믿는 자. 딱 갈라지잖아요. 지금 뜻이 지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무슨 생명의 부활로, 여기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 계시세계에서 다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시세계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성경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이 계시 속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작정되어졌던 것들, 예정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과거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세계가 다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요. 이 모든 것을 다 언약하셨고 이거 작정되어진 것을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이루셨나이다. 그러니 당신의 거룩한 성호인 그 여호와를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 다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예,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 계시세계.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걸 누가 알겠냐 말이죠. 우리는 똑똑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하게 하시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이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 보니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게 되어지고요. 그 확인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정되어진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